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오늘 드디어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를 길게 하냐. 바로가 꿈꾼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거를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를 또 하고, 요셉은 그거를 또 해석하고, 같은 얘기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교과서 같으면 꿈꾼 얘기 그리고 해석한 거 딱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많은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하니까.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는다 그러면은 다 알죠. 그렇지만 재수 없어서 얘기 잘 안 합니다. 죽는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계속 죽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렇게 해야 안 죽는다. 이렇게 하면 산다. 뭐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헛되이 듣고 있는데, 헛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죽어보면 대성통곡을 하고 이러면 그건 헛되이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왜 뭐가 슬프냐? 뭐가 어떤 게 슬프냐? 따져보자. 슬픈 게 아니고 기쁜 거죠. 우리는 그 조금만 잘 들은 소년만 해도 소녀가 할머니 참 좋겠다. 왜 천국 가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단순하게 믿어야 돼. 너무 복잡하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고 분이 쌓이고, 믿는다는 게 그냥 화를 내고 성질 내고 이러면서 믿는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제는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했다는 것은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한 사람 꿈은 좋은 꿈이고 한 사람 꿈은 나쁜 꿈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요셉이 그렇게 꿈을 해석했다고 얘기를 좋게 해석할 때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항상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편안하게 대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꿈을 꾸더라도 편안하게 대답해 주신다. 다시 말해서 술 맡은 관원이 잘 좋게 해석하는 걸 보고 좋아가지고 마음을 놓고 있다가 결국은 목이 잘려버리는 그런 건데, 그게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과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좋게 해석하면, 남이 좋게 해석하면 다 좋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교회가 돌아가는 것, 집안이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가 잘 되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큰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따라온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세옹지마. 예, 아니 세옹지마도 있지만 큰 일에는 악이 따라온다. 그런 게 있잖아요. 막아진다. 예? 좋은 일에 막아진다.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어떻게 말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꿈 얘기를 했을 때도 우리는 떡 맡은 관원이 그걸 그 의미를 자세히 알면 우리가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당할 것을 당하면 되는데 그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망하는 건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왜 그렇느냐 하면, 알면은 구슬하거나 뭐 이렇게 귀신을 빌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망하면 망해야 되는데 뭐 그 망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망해도 되는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가 대단하고 그동안 지은 죄를 생각하면 대단하고 무엇이든지 감사합니다. 그럼 그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은혜를 감당 못할 정도로 좋아하고 있다는 뜻인데,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깜빡 죽어 넘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해라 이러면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 때문에 우리 모든 과거의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거죠.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게 회개가 됐다는 뜻입니다. 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안 죽이고 살려뒀다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생각이 나고, 우리 죄가 생각이 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데, 죄가 사함을 받게 되면은 죽어도 영광이고 죽어도 감사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술 맡은 관원의 꿈과 떡 맡은 관원의 꿈, 이게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지고 꿈 해석도 어려워지고 그렇지만, 이 바로에게 어떤 꿈을 꾸더라도 바로가 편안하게, 하나님이 편안하게 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말이 이해가 안 갈 때는 성경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됩니다. 이 성경의 반대말은 악한 경이 되는 건데, 성스러운 성경이 아니고 악한 성경이 되는데, 성경 속에는 뭐 악한 말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는 게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꿈을 꿔도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오늘 읽으면서 어제 꿈대로 해석한 것은 세상 살아 돌아가는 일을 꿈대로 해석한 거지, 그게 하나님이 너를 미워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과 쌍둥이도 같지 않다는 말을 어제 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데 그 두 가지 꿈을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왜 두 가지로 꾸게 한다고요? 하실 일을 분명히 하게 하려고,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두 번이나 보여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하나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일을 바로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다른 왕들도 이런 꿈 꿨냐, 내만 꾸냐 이렇게 할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질문할 때 반드시 답을 주는데, 기도할 때도 나를 묻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해주는데, 이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일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앞으로 할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바로를 사랑한다는 뜻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가르쳐 준 것이 그거기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26절 읽어볼까요?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은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러니까 풍년 7년을 말하고 있어요. 풍년 7년은 좋은 암소, 좋은 이삭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여준다는 것은 계시라고 그랬죠. 환상이라고 하고도 하고 말씀. 결국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하고 소통하는 길은 이 꿈 속에서밖에,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소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처럼 시내산에 올라가서 소리로 듣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들을 수 있죠. 들을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환상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것은 이 바로에게는 가장 참 귀한 꿈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꿈이죠. 근데 이걸 다른 사람들은 놓치고 있는데 바로 요셉이 그것을 기회를 잡는 거죠. 27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린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그러니까 26절은 풍년 7년, 27절은 흉년 7년인데 파리하고 흉한 소 7도 흉년 7년이고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흉년 7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흉년에 대해서는 흉년이 오면 감당을 못합니다. 가난에 대해서는 임금도 어떻게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른 말이 있는데 임금도 부자. 그 가난은 임금도 어떻게 못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멋있는 말이 있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게 이 흉년이 7년이 들면 왕도 힘도 못 쓰고 뭐 존경도 받을 지금 왕을 섬기려면 뭐 먹고 살았고 나서 왕을 섬기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그래서 풍년이 무서워요, 흉년이 무서워요. 당연히 흉년이 무섭죠. 근데 흉년이 세요, 풍년이 세요. 풍년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흉년이 있습니다. 흉년이 셉니다. 그러니까 살찐 소가 이렇게 7마리 있는데 비쩍 말른 소가 딱 나타나가지고 삼켜버리는 거죠. 그 이삭도 좋은 이삭이 있는데 바짝 마른 이삭이 삼켜버립니다. 그럼 뭐 한 가지 꿈을 꿨으면 잘못 해석하면 배고프니까 살찐 소를 먹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삭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도 소를 먹을 수 없는데 먹었고 이삭도 이삭을 먹을 수 없는데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꿈은 다 그렇게 해요. 만약에 그게 꿈이 아니면 생시면 말도 안 되지만 꿈은 됩니다. 근데 그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시해 주는 거죠. 그대로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슷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28절 읽어볼까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이게 이제 앞에서 그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이실 텐데 편안한 대답을 할 겁니다라고 얘기한 말이 그 말입니다. 앞에서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반드시 하실 일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몽을 꾸고 막 괴로워하고 이럴 때는 이미 결정 난 거고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 악몽이라는 건 없는 거죠. 꿈을 꾸고 자세하게 알면 그 뜻을 알고 나면 그게 편안해지는 거지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꿈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를 때 악몽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29절 읽어볼까요?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러니까 그 7년 이렇게 흉년 풍년 보여줬으니까 분명히 풍년이 7년 동안 될 겁니다라는 거죠. 있겠고 이 말은. 그러니까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을 합니다. 그 범람해서 그 상류에서 온갖 그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지만은 실제로 이 하루에서 볼 땐 쓰레기가 아니고 다 내려오면서 썩어가지고 영양분이 돼가지고 그게 하루에서 다 쌓이면은 그게 비옥하게 되고 그 풍성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또 생산되는 밀의 양이라든가 곡식의 양이 먹고 남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게 뭐 나일강만 그런 게 아니고 풍년이 들 때는 그 농민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사들입니다. 사들여서 나라에서 사들이고 그런데 미국 같은 뭐 뉴딜 정책 이런 거 보면 그걸 곡식을 사가지고 와서 그걸 처리를 못하니까 바다에 전부 빠뜨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당 못할 7년 풍년이 올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그 정도 그 문제가 아니고 30절 읽어봅니다.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물어 애굽 애굽 땅에 땅에 있던 있던 풍년을 풍년을 다 다 잊어버리게 잊어버리게 되고 그 이 땅이 그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네. 이제 7년 흉년이 들 건데 음. 그러면 풍년 때는 사람들이 다 흉년이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근데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는 7년 동안 모아야 되는데 이 개인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 나일강 하류에서 개인적으로 모아 놓는다 해도 그게 유지할 수도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또 사람이 조금만 편해지면 뭐 그렇게 흉년이 든다고 생각을 못하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 계속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뭐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항상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특히 높으면 높을수록 곧 떨어지는 거고 바닥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나중에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낮아져라 낮아져라 그러면 올라간다. 네가 소망이 있는 게 낫냐 소망이 없는 게 낫냐 있는 게 낫죠. 그럼 네가 낮아져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고 높은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더 높아지려 하니까 교회는 나쁘다 뭐 거짓말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교회 안 나오는 게 여러 사람한테 도움이 된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거나 이 풍년을 다 잊어버린다고요. 누가요? 백성들이. 흉년이 들면 풍년을 잊어버려요. 잘 사는지 모르요. 그러니까 비쭉 마른 소가 나와가지고 살찐 소를 그냥 없애버려요. 없애버린 거 하나 있었는 것 같은데 비쭉 마른 소가 나타나서 그 살찐 소를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 있으면 7이 있어야 되는데 7이 없고 7 빼기 7 해가 0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만 되면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나라가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풍년 7년이 없었다면 가난한 7년만 있었다면 그래도 그 소가 나왔으면 그대로 있을 텐데 그걸 잡아먹어 버리니까 제로가 돼버린 거 없어지는 거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망하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강력한 메시지죠. 똑같은 이야기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망해버린다 없어 죽는다. 사실 IMF나 코로나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죽는데 왜 죽냐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가난하지 않아요. 가난한데 IMF가 오는데 몸 가난합니다. IMF하고 원래 상관없었는데. 근데 죽는 사람을 보면 잘 나가던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게 망한다는 거죠. 이게 얼핏 보면 가난한 때를 위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저축하라는 건데 얼핏 보면 쉬울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풍년일 때 너무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높아지는 사람은 흉년 들 때 망하지만 돈 많을 때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힘들게 살아간다면 그게 나중에 어려울 때 그게 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30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좀 잘 사니까 세금 많이 냈다가 어려울 때 쓰자 이러고 소금을 냈는데 그때 가가지고 그 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돈 쓰는 거 폼을 보면. 그러면 데모해가지고 이건 안 된다 이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무시 안 합니다. 어떻게 무시 안 해요? 내가 잘 살지 보기 힘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해도 견디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그 돈이 없다 하더라도 망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돈을 거두는 것 어렵게 살고 또 어렵게 삶으로써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돈이 또 나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생기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다. 이 시키는 대로 그 정책을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현재 정책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고 결국은 순종했는 것을 인정해 주고 살려준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을 기를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을 힘을 길러주는 유일한 때는 살아있을 때, 부자 때. 쉽게 얘기하면 어려울 때를 돈 있을 때 생각 안 하면 불가능한다. 어려울 때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뭐 이 얘기는 뭐 근데 그 얘기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건강할 때 뭐를 생각해야 돼요? 병 드는 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보험을 많이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험도 참 중요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걸 통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음은 반드시 그 죽음 앞에 병이라는 걸 깔아놓고 죽음이 맞아들이지 달리다가 탁 자동차에 치여 죽은 거는 그건 할 수 없지만 그 이외의 거는 거의 대부분 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병 들기 전에 병이 들 때 어떻게 할 건가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돈만 가지고 있으면 준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돈만 가지고 안 됩니다. 돈은요, 요즘은 그 약을 옛날에는 돈이 있어도 약을 못 사지만 지금은 돈 있으면 엄청 비싼 약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비싼 약입니다. 하루에 뭐 입원비가 얼마고 주사 한 대 가격이 얼마고 의료보험 되는 거하고 그거하고 비교하면 수백 배 차이 나는 그런 약들이 많기 때문에 돈을 준비해 놨다가 살 줄 알았는데 그 돈은 순식간에 날아가고 병은 안 고치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아프다는 그게 있다는 것과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해결하고 병 드는 거를 언제 해결해야 하냐면 지금 건강할 때 병 드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단답이 아니죠. 단답이 안 나오고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는 게 뭔지 생각해내야 됩니다. 미워하는 거, 화내는 거, 원망하는 거 이런 거 없어야 돼.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칠 때 그만 급격하게 나빠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니까 골골 하면서 100년을 사는 게 낫느냐, 신나게 살다가 그냥 팍 죽어버리는 게 낫냐, 나는 짧고 굵게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데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 주기적인 가뭄이 흉년이 온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나 우리가 죽는다고 얘기하는데도 죽음을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괜히 있는데 자꾸 죽는 얘기 해가지고 또 재미없어지게 하면 안 되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음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쉽게 통과하는 건 없습니다. 통과할 때 내가 이기는가, 원망하지 않고 부끄러움 당치 않는가, 그거를 보는 거죠. 그렇게 그런 사람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주는 꿈인데 31절 읽어봅니다. 후에 든 그 풍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조금 그렇게 목에 힘주던 사람이 병이 딱 들면 그 다음부터는 내보다 더 아픈 사람이 없는 것처럼 누가 뭐라 하면 신경질 막 내면서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이제 망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풍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 들면 우리가 언제 잘 살았나? 내가 언제 목에 힘 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겉으로 보기에는 망한 사람이나
꿈꾼 사람이나 꿈꾸지 않은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꿈을 가지고 해석한 사람은 겉에 마지막에 가서 한마디 하는 그 말이 씨입니다. 그게 씨.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무 세상에 의지하지 마라. 그 말 한마디만 하면 그게 죽지 않는 영원한 씨.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죽는 게 아니다. 다시 살아난다. 죄만 짓지 마라. 근데 죄를 지었는지 안 지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해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러면 그건 죄를 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씻어주는 죄를 씻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들고 있는 거예요.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보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정했기 때문에 2번 반복해서 꾸게 했다는 거죠. 안 그러면 한 가지만 하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해줬는데 속히 행하시리니 이 말은 그날이 속히 오시리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 언제 와요? 번개같이 도적같이 구름 타고 뭐 7년이니까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속히 옵니다. 정신 놓는 순간 바로 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행하사 나라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평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뭐 느낌으로 보면 7년 6년 7년 풍년이니까 절반을 남기자. 그래서 그때는 하나도 곡식이 없더라도 먹고 살자. 그럼 반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5분의 1을 10분의 1의 부배를 내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그럼 5분의 1 내가지고는 5분의 1만 먹고 사냐? 그때 아주 못 먹게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있을 거고, 특히 지금 전략해서 먹는 습관을 배우면 그때 가서 또 전략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5분의 1이면 충분하다. 그거라도 착실하게 하자.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32절 읽었죠? 34절 읽었어요. 네. 33절 그럼 안 읽었나? 읽었는데. 33절요? 다시 읽을까요? 안 읽은 거 같아요. 33절 읽어봐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예, 이제라는 거는 가만히 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세요. 다른 성경에서는 일어나 이런 말을 이제 일어나 이런 게 2개 붙으면 아주 어울리는 단어죠. 이제 일어나. 곧바로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직 7년 남았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스리소서 이 말은 이 왕이 염려하고 있는 건 통치가 문제이기 때문에 왕에게 주신 꿈은 다스리기 위한 꿈이니까 그거를 다스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라는 뜻은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믿는 자의 믿음입니다. 지금 믿으세요 이런 말입니다. 지금 믿어야지 곧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믿음이 왕이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스리는 것을 그냥 놓는 것이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아껴서 믿어야 돼. 미래를 위한 오늘을 준비해야 되죠. 근데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라고 했는데, 명철하다는 것은 분별하다, 구별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고, 지혜 있는 것은 총명하다, 강교하다 이런 뜻인데,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그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렇게 뭐 사이좋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유별나게 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게 해야 된다. 그래서 대화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34절 읽었으니까 34절에 보면 감독관이라는 것은 임무를 맡은 자, 통치자, 결국은
요셉이 이 통치자가 되잖아요. 감독관이 됩니다. 그래서 7년 풍년 동안 이제 20%를 거두어서 10분의 1의 2배나 되는 것을 거둡니다. 우리 10분의 1을 내면 세금 내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10분의 1은 세금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를 하라고 하는 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아니고 내야 되는 거죠. 세금하고 다릅니까? 이런데 뭐 엄밀히 따지자면은 세금이 되지만 세금은 내 것이기 내 것을 떼가는 거고 11조는 하나님 거를 다 바치고 10분의 9를 내가 도로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책임을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10분의 9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다르게 생각해야 되죠. 35절 읽어.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 양식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는 게 아니고 각각 그 현장에다가 저기 목구성을 짓고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양식을 넣어놓으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이집트에 비행기가 딱 내립니다. 내릴 때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거는 그 공장이 시커먼 꿀뚝에 시커먼 연기가 막 보입니다. 거기가 어디 저기 내리는 곳이 카이로에서 안 내리고 어디서 내릴까요? 거기 그 잊어버렸는데 그 왕들의 묘 있는데 거기로 내리는데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정말 꿀뚝의 연기가 심하구나. 이런데 딱 내려서 병장이 나와서 활주로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 이런 이 저기 그 곡식 창고 같은 게 쭉 보여요. 근데 그건 제 생각에는 딱 이걸로 생각했어요. 국고성이구나. 여기 곡식을 저장해 놓는 거구나 했는데 비행장에 그런 게 보일 리가 없죠. 그게 비행기 넣는 경납고 이런 건데 제 눈에는 그게 딱 들어왔어요. 그 활주로에 내리면서 그걸 보면서 야 이집트에 역시 곡식 넣는 창고가 많네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꼭 곡식 색깔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놔뒀다가 이제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곡식을 팔잖아요. 마지막 36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7년이라고 하는 게 7년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흉년과 풍년은 반복해서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어떤 경우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잘난 사람은 영원히 잘난 것처럼 보면 주고 또 기죽은 사람은 또 영원히 그렇게 기죽어 살도록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누구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똑같아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죄인도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죄인이기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죽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면 안 죽는다. 죄를 사하는 방법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은 죄를 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테니까 그걸 믿는 자만 죄가 사함 받는다. 그럼 안 죽는다. 안 죽는 건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아는 게 아니고 믿는 거다. 그러니까 믿는 거니까 알려고 하지 말고 믿는 사람은 안 죽고 안 믿는 사람은 죽는다. 안 믿으면 그대로 죽는 거죠. 그냥. 그래서 지혜로 구원 얻는 그게 바로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한 사람. 그래서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이 말은 가문만 이기는 게 아니고 못된 마음도 주는데 그 마음도 이기고 사탄도 보내주는데 사탄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결국은 죽음까지 이기는 게 예수님의
이기는 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기기 위한 이야기. 그래서 견디며 승리하며 살아남는 그게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3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명철하여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지혜가 살아납니다. 믿음은 흉년을 이기고 죽음까지 이기는가? 기독인은 승리자의 삶을 사는가? 아멘. 풍년이 들 때는 흉년이 들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흥청망청 그렇게 폼 내며 살다가 흉년이 들면 그 풍요로움을 감사하지도 못하고 원망하며 죽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심으로 말씀하시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죽음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죽음이라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살 때에 원망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불평하는 자 되게 하지 마시고 오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